오늘 저녁에는 제가 조금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하고는 좀 비교가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심지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비밀의 경륜이, 이 비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비밀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를 아까 플랜팅 한다 그랬죠.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의 실체가 가시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표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래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돌아간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거꾸로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이상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다 그랬고요. 그 사랑은 교인들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또 표현될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관계 맺음을 통한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이 교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아예 이름 자체를 무슨 church라고 하지 않고 무슨 fellowship이라고 간판을 다는 교회도 여러 군데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한자로 쓸 때에 가르칠 교, 그 다음에 모임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아니고 서로 교자의 모일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문 표기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교제를 한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무슨 교제를 하냐? 그럴 때 첫째는 관계 맺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맺어진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교제를 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의 삶을 나눈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면 영어로는 soul talk을 하는 것이다.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영혼과 영혼이 서로 자극받고 영혼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감리교 계통의 아주 명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블리컬 카운슬링, 그러니까 성서적 카운슬링의 대가로서 20수년간 후학을 가르치고 많은 상담가를 가르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면 크게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하나는 1대1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맨투맨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룹 카운슬링을 합니다.
집단 역학 관계를 이용해서 집단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모두가 그 심리학의 발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성서적 카운셀링입니다. 근데 이 레리 크랩이 그 분야의 대가이고요. 또 그분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많은 보람을 느꼈고 많은 후학들을 남긴 것이 자기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정직히 말하면 상담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피하 주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치유를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삶이 영원히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그의 책에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서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과 영혼의 대화를 한 결과 그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초로 해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2000년도에 써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사춘기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권고를 했지만 변화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도한 것이 복음으로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로 그 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 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영혼의 대화를 할 것인가, 그것을 책으로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책이었다면 두 번째 책은 아예 책명이 영혼의 대화입니다. 소울톡입니다. 자, 그의 그 상담학자였던 그가 그 책을 쓰면서 셀교회 소그룹 활동, 소그룹 목회의 옹호자가 되었고요.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팁을 제시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그것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대화가 과연 영혼의 대화인가? 영혼과 영혼이 어울리는 대화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언필칭 교제한다고 하면은 그 교제가 그런 교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현수가 아빠랑 이 소울톡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날 것 같아. 네. 부부간에도 이런 소울톡이 필요해요. 참 내용은 깊숙한 곳에 있는 누구에게 잘 노출되지도 않고 노출시키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형제나 자매가 또 역시 자기 영혼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도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함께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마디에서 또는 목장에서 교제한다 그럴 때는 최소한 이런 교제가 그 교제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는 잡다물을 늘어놓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결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장이나 마디나 어디서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교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오늘 뭘 얘기했지? 남는 게 없는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와, 오늘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 영혼을 이렇게 타치하셨구나. 근데 이게 소울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임을 자주 가져도 이와 같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교제가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 교회에 셀을 소개하고 목장을 소개하고 그래서 한때는 모든 목사들이 그거 셀로 다 전환했다 그러고 그거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처럼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셀을 그만두고 셀을 해봐도 별 것이 없다.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러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영혼과 영혼이 울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대화가 더욱더 갈수록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였을 때 가급적이면 영혼의 대화, 소울톡을 하지 못하고 소셜톡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것들 잡다한 소리로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항상 초점이 내가 지금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근데 영혼의 대화라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버둥거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셨는지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힘을 얻고요. 다시 그 형제 자매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세움을 입고 더 아름다운 영적 그 플레이토 고원지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인도되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순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소울톡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은 오후까지는 굉장히 큰 그림, 빅 픽처, 이게 보통 빅 픽처가 아니죠. 창세부터 마지막 때를 다 포함시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거대한 그 그림 속에 내가 반드시 하나씩 해결해 갈 작은 파티클, 조그만 요소들,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은 말씀과 그리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한 것이죠. 말씀과 예배. 자,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묵상하여 그 결과를 그렇게 살아본 결과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았던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는 것이 뭐죠? 간증입니다. 차재강 형제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오늘 나와서 간증해요? 근데 그게 삶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는 걸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와, 저 형제 처음 봤지만, 오늘 올지 않았지만, 저렇게 귀한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이것 때문에 차정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영재 형제가 오늘 간증을 했는데요. 영재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드디어 침례받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 복음 앞에 바로 섰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도 영재를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영적 차원에서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쓰고 나누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몇십 년을 해도 간증 안 써도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뭘 잘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매달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을 쓰고 나누고 간증을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네? 너무 우리가 큰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함께 나눠질 때 정말로 귀한 역사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하기를 자제했었다. 교제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소셜 톡이 아닙니다. 소울 톡이지.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뭐예요? 선택 사양 품목이잖아요. 자동차 할 때 옵션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 좀 더 편리하고 좀 불편하고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자동차 굴러가는 데는 옵션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퀴가 없다. 그건 안 되죠. 브레이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핸들이 없다. 에어컨은 없어도 돼요. 핸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필수 품목이라고 그러죠. 있으면 또 편리하고 좋은 건 옵션입니다. 선택 사양 품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혼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필수 품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낳습니다.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제일 초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냐 할 때 듣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사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은 40-50분이지만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있다가 그것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화 같은 걸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보통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새벽에 그 말씀을 원고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사람 설교 베끼거나 다른 사람 설교를 가지고 각색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박 목사 요즘 좀 이상해졌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 많은 목사들의 아주 저보다도 뛰어난 설교사들이 있죠. 그거 간식이에요, 간식. 주식이 아닙니다. 간식도 필요하죠. 때로는 내가 좀 이쪽 면에서 좀 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간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간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맛이 없어서 그럽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귀 안 들어와요. 우리 침례교단의 장경동 목사 같은 분들 설교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박 목사는 너무 딱딱해. 그냥 얘기해봐야 성경만 얘기하고, 예화를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예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주시는 말씀은 그런 간식이 아니고요, 주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는 앞으로 어느 분이 담임 목회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양식을 얻어먹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결단도 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 간증입니다. 네, 여러분들 간증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간증 듣고 힘을 얻습니다. 일주일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사라진 것들이니까. 너무도 귀한 그런 것인데 모든 교인들이 서로의 간증이 그렇게 목장에서 마디에서 나눠질 때 주중에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런 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읽는 것, 그 다음에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듣는 데 있어서 오늘 그 부분만 좀 더 집중을 말씀드리겠는데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박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아듣도록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자세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들을지언정 나중에 뭘 들었냐면 남는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거하고 다투죠. 마음에 그 말하고 다툽니다. 아니 박 목사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간증 얘기인데 꼭 간증 써야 하느냐, 그러고 다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느냐, 또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어떤 자세로 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마음이었다면 그건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이 준비된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준비된 마음이 어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ready mi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eady mind, 준비된 마음. 그러면 100m나 200m나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딱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심이 어떻게 합니까? 레디 고! 그러면 이제 뛰기 시작하죠. 레디 할 때 이 땅 소리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ready mind,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저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런 태도죠. 또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제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종의 마음을 참으로 풍부하고 부여롭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가 교만하고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 이 낮은 마음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이 어디로 모이죠?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모이느냐? 낮은 마음으로 모인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적당한 바른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럴 때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으면 돼요. 그죠? 눈 감으면 돼요. 안 보려고 눈 감으면 되죠.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손가락으로 막 또 우리 몸 자체가 귀가 자기가 싹 닫혀가지고 안 들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항상 24시간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무슨 소리가 나는가 들어보십시오 하면 아마도 7, 8개 이상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땐 다른 게 안 들리잖아요.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한 것에만 우리가 귀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일컬어서 미국에서 들은 얘기가 selective ears, 선택적으로 듣는 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차재광 형제를 통해서 저 간증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시죠.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예.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손으로 들어야 해요. 어떻게 손으로 듣습니까? 기록하면서, 메모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좁지만 굳이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은 이유가 편하게 잘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교인이 늘어나면 아마 이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뺐다가 그렇게 하는 의자에 달려있는 그런 책상, 간이적 책상 그런 것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얼마나 편해 쓰기가. 또 교회 주보를 보세요. 3면이 어떻게 돼 있죠? 세 번째 면이 여백이 충분히 많습니다. 백지 상태예요. 왜 거기다가 백지 상태를 넣었을까요? 주보 만들기 싫어서? 귀찮아서?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손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다고요. 설교 내용을 1대지, 2대지, 3대지 무슨 내용이 있고 다 적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주중에 다시 그걸 보고 그때 이런 말씀을 은혜가 됐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상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자신의 삶과 태도에 비추어 보고 적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까 우리 차재원 형제의 간증 속에서는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이 말이 의미가 다가왔다. 내가 정말 죽었느냐.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처음에 기억에 나올 때 그 어간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어떤가? 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니까요. 이거는 김영재한테 하는 거고, 이거는 박형재한테 하는 거고, 이것은 이자매한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아주 소중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은 말씀 듣는 데 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금 더 그 주제를 좀 바꾸어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안 하거나 참석을 해도 전혀 집중하지 못하면 그 주간은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그 만나는 시간이 의미 없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건 다 망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새 한 주간을 또 이끌어가는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 예배 시간이 돼야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쓰임받는 존재들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우리 이정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신학생일 때 이정희 목사님이 예배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정희 목사님이 예배학을 가르칠 때 거의 성경처럼 아주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배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학의 정의를 아주 제가 의미 깊게 딱 머릿속에 그때로부터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 측의 바른 응답이다. 참 잘 내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은혜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다. 원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뭘 하다가 또는 묵상하다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깨달아졌으면 은혜로운 계시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님 그렇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게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요즘 가정주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세탁기에 이제 빨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세탁물 중에 특별히 와이셔츠 같은 것을 골라가지고 카라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특별한 그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박박 문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잘 안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박 문질러서 세탁을 했더니, 아이고, 아까는 빠지지도 않을 것 같더니 그 세제를 다 갖다가 묻히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구나. 그렇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강력 세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지. 이거 깨달아지게 되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빨래 하다가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하면서 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또 공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육중한 몸매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막 흔들어대면서 그래서 야, 저 형제가 정말 전심으로 다 찬양하구나. 그렇게 하는 형제를 보고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은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이고 대훈 형제 감동이에요. 감동. 어떻게 그렇게 날렵한지. 근데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더라고요. 우리 이내자매가 얼마 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이내자매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연단시키시는구나. 꼭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내가 이것을 극복해서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바르게 반응해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 측의 바른 응답이다. 그래서는 감사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결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측의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을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관념을 너희들의 영혼이 아니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몸을 사용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머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만 떠들어 봐야 그건 산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란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순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이상한 단어입니다. 산 하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living 그러면 영어로 살아있는 재물 그러면 재물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살아있는 죽인 재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재물이면 살아있는 재물이지 뭐 살아있는 죽은 재물, 희생 재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실천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게 산 제사, 곧 생활을 통한 영적인 제사다. 참 놀랍습니다. 몸으로 드렸는데 그게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whole a person 그런 말을 영어로 whole a person 한 인격체죠. 전인적 존재다.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개인 예배 생활입니다. 개인 예배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삶이 이 예배로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이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하게 맞서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 삶 속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나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또는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런 public worship이라고 그러죠. 퍼스널이 아니라 이런 퍼블릭입니다. 공적인 예배. 자, 보세요. 공적인 예배는 온 회중이 하늘 가족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공적인 예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9시와 또 11시에 2부 예배가 회중들이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를 하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시대 때 흔히 듣는 말이 새벽 아침 일찍이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장독대에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은 없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찮은 잡신들을 섬기는데도 목욕 재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참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참 내조를 잘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를 일체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저를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날, 토요일이죠. 옛날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의 명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또 하필이면 또 밤 12시 시작해. 그러면 2시, 3시에 끝나요. 어떤 거는, 긴 거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나잖아요. 예배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더라도 비몽사몽간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선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전날 미리 준비하고, 또 아침에 하다 보면 바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11시 예배 참석하려면 10시 한 20분쯤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 그게 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성경책 찾느라고 10분 까먹고, 애꿎은 부인한테 여보 성경 어떻게 써? 당신 쉬었잖아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말이죠.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말을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시기도 하고 예배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예배의 대상이기도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결과로 우리가 예배 드린 뒤에 받게 되는 은혜가 어떤 것이 되냐면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여 더 주 앞에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준비한다고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잡생각에 빠져서 그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일 뒤에 놓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그 일을 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러 교회를 나와. 네.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모바일, 핸드폰 갖고 가지고 성경 보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일치 안 띄우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만 띄우죠. 찬송가는 띄우지만 성경은 안 띄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 띄워놓으면 성경책도 또 모바일도 안 꺼내고 그냥 이것만 보고 그게 일주일 성경 보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성경을 안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날 성경책이라도 한번 보면서 읽도록. 이건 여러분들 제가 너무 무시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찾잖아요. 빌립보서 딱 찍고 1장 찍고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 화면에 뜨잖아요. 2장이 보이나요? 1장 뒷부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조차 살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갖고 와서 그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도 듣고 또 앞뒤 문맥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슬쩍슬쩍 또 확인도 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 예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예배 전에 지각하지 말까? 네. 우리 이무영 자매님이 대학 교수 그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지 어디에 용산으로 며칠 몇 시까지 대통령을 면담하러 오라고 그런 약속이 잡히면 10시 오전 10시에 만나자 하는 게 왔으면 10시 5분 전쯤 갑니까? 전날 가가지고 용산 그 대통령실 본관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고 그리고 거기까지 몇 분 걸리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시간에 5분 늦는 거 10분 늦는 거 다반사고 어떤 사람은 한 30분 지났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 모이는 회합 장소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에 사회하는 사람들, 더 책 맡은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딱 나오면 10시 한 59분쯤 돼요. 딱 나오면 예배당이 휑해요.
몇 사람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뒤를 안 보니까 찬양 끝나고 마지막 찬양으로 올 때 보면 그래도 꽤 왔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면 참 마음에 준비를 하고 미리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그래도 모처럼 10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와야 돼. 15분, 10분 전에 와야 되는데 10분 전에 왔는데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된다. 앞으로 이제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하고. 들어가면 그게 무슨 사인인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런 사인입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와글와글 떠들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물론 이해는 해요.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5분 전까지만 그렇게 하세요. 사실 10분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10분 전에 안 오니까 5분 전에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시하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바로 꺼지면 괜찮은데 저기 가방 기수강하시다 보니까 막 꺼내다 보니까 한참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예 무음으로 해두든지 아니면 끄든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를 주지 않도록.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배 중간에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간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는 물 먹으러 갔다 그래. 예배 시간에 물 먹으러 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물 먹이는 거예요, 그거. 우습기를 물 같지도 않은 얘기는 거예요. 아니, 갈증 좀 있다고 예배 시간 1시간 반 그거 못 참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나갑니다. 왜 나갔냐면 전화 받으러 나갔다고. 끄라니까요. 끄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꺼버리면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11시구나. 안 받겠구나.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상하지 않고 받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받으니까. 그러고는 우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또 참 내가 오늘 참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옆 사람들하고 떠들어? 왜? 그래서 떠드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금 예배는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왜 떠들어?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도 참 웃었어요. 큰 비밀을 얘기해 놓고는 이런 세세콜콜한 걸 얘기하다니.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예배 실패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또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인데,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성경책 안 갖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 뭐가 또 떠오르면 또 그것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걸 보고 있어. 나한테 그런 얘기가 자주 들어와요. 내가 점쟁이라고 뭐 자주 추측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맨 뒤에서 두세 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회중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회중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글쎄 교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딱 보면 핸드폰 보는 거 딱 보여요. 딱 보인. 이모양 자매님도 아실 거란 말. 학생들 딱 보면 저게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게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막 속이 상하고, 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저기 김아무개 형제 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랬다가 원수 됐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잘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끝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예배 후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 마디 모임 그때 말고요. 그렇게 만나면 그들을 그날 들은 말씀에서 은혜된 것을 단편적으로라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나 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설교한 것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제 아내한테 자주 얘기해요. 여보,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한테 큰 도전과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고 그 은혜를 다시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사소한 거 얘기를 할게요. 예배 시의 복장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지나친 노출 의상, 이건 남자도 해당됩니다. 그 런닝샷 같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직 많이 보진 못했지만 우리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USA 하나 써붙이고 그리고 여기 노슬리브가 돼 있는 런닝샷 같은 그런 것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네. 오늘 반바지 입고 온 사람이 있나요? 예. 또는 예배하러 오는 시간에 슬리퍼를 질질 온다든지. 또는 지금 이 말하니까 서미나 자매님이 눈에 띄는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든지. 그런데요, 모자 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그거 감추느라고. 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녔던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총장 부인이 그거는 예배 시간에 철저히 모자를 써요. 그건 거의 패션같이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성경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라고 한 캐톨릭으로 말하면 미사포 쓰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깨끗한 몸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걸 감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오늘.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문자 그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지만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박수 치자면 박수 치는 일에 동참하는 겸손함. 우리 이상범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뭐 이런 것 자꾸 시키더라고요. 박수 치자 그러고 목소리로만 찬양하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온 회중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격상 박수를 쳐 그러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성격상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성격 고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라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찬양한 것하고요, 박수를 치거나 모션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아멘 했잖아요. 김명순 자매가 아멘 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아멘을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상보명제 둘만 하는 것 같더라고. 너무 감사하잖아. 주님, 아멘. 그게 자주 나와야죠. 네, 그것도 하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끝까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자유로운 주님께 예배할 때 표현들, 네? 그것이 뭐 광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 우리 상보명제는 전혀 광적이지 않아요. 상자가 들어그런지 아주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 상보명제가 찬양을 잘 인도한다. 센스 있게 말이죠. 우리가 수양회 때는 큰 기쁨과 잔치로 하는 거니까 좀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신나는 찬송을 좀 많이 선곡했더니 내가 춤을 다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서 여기서 같이 춤추잖아요. 사실은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왜 앞에 있는 새 댄서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어. 그런데 또 대훈 형제는 그냥 눈치도 없이 와서 꽉 껴. 근데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찬양의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간증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네, 그건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너무 귀한 그런 것이죠. 헌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폭적 헌신의 표현이 헌금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할 때 위선적인 헌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헌금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쫙 보시다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 태도로 주 앞에 드리는가. 자, 이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해야겠다. 내가 100만 원을 하려면 한 3달은 모아야겠다. 그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50만 원만 하자.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100만 원 하라고 그러셨나? 감동을 주셨지만 그때 감동 받을 때 주님 50만 원 하겠어 그러든지.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자,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해라,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그게 현금화가 되니까 반은 감춰두고 말이죠. 반만 갖다 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마음을 changing mind,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 헌금도 있고요, 11조도 있고, 또는 뭐 감사 헌금, 또는 지정 헌금, 특별한 목적 헌금, 또는 절기 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특별히 주일 헌금은 일주일에 얼마씩 내가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드리는 주일 헌금이죠. 어떤 사람은 작정하지 않더라도 거의 습관적으로 주일날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죠. 주일 헌금입니다. 또 작정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죠.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주일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의식이 있고 깨어있다는 사람은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는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11조를 했을 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11조는 맥시멈, 최대한이 아닙니다. 그건 미니멈, 최소한입니다. 네. 왜? 그것이 주님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10분의 9도 주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까. 오늘 낮에도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는데, 한 달 일을 해서 번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10분의 1을 따로 띄어서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가 11조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 할 필요가 없다, 성서적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성경과 위배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역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다든지 종교 행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는 11조를 포함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공의도 함께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11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 11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공의로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말씀의 도를 넘어서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시라고 한다면, 명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11조에 대한 얘기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만 물고 지나가십시다. 제가 73살 될 때까지, 태어나서 때까지 돈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날 굶었다. 배 나온 것 좀 보세요. 아니요. 정말 문자가 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신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복음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열심히 일해 나오지만. 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주실 겁니다. 그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들의 베이직입니다. 기초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너희들이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도적질하면서도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11조 안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11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주셨네. 네, 그래서 늘 11조 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끝까지 계속 채우시는가. 감사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 감사 헌금, 목적 헌금, 지정 헌금, 선교 헌금, 절기 헌금,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감사 헌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공급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목적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죠. 예를 들면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선교 현지에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헌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위해서 하는 걸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죠. 또는 지정 헌금. 지정 헌금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특별한 어떤 지정한 곳에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경제적으로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직접 주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전해주면은요,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은 줄 때 그냥 기쁨으로 줘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내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헌금도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헌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헌금을 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비를 안 건드리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헌금을 할 때 지정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가 하면 교회가 그걸 전액 그대로 누가 줬는지를 밝히지 않고 전해주게 되죠. 그러면 헌금은 잘 전해줬고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다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속 관계를 만든 어떤 그런 고리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헌금을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개인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뭐, 어떻게 도움되죠? 연말정산 때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절기헌금. 절기헌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 절기 때 하잖아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절기헌금은 전액 선교지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절기헌금을 하고 있고요. 또 첫 소산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바쳐라. 그래서 직장 다니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이 첫 소산물을 주 앞에 바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건 뭡니까? 한 달간 했던 것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 겁니다. 그런 헌신의 표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헌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도의 자유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헌금은 전적으로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자원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헌금이다. 교회는 이 헌금으로 운영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2년 후면은 새 목회자를 모셔야 합니다. 2년이라고 하지만 아마 어쩌면 1년 더 빨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새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헌금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조 하던 분들이 12조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를 제로
드리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인 저에게 지불하고 있는 그 액수를 가지고는 전혀 새 목회자를 초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가진 다른 목회자를 초빙할 때 그 200만 원 주고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도 자연히 지금보다는 교회 재정이 더 늘어나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12조, 13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최소한 미니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교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 중에 하나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되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3시간 동안은, 새 타임에서는 제가 창세전의 비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지, 우스운 얘기지만 핸드폰 끄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수양 기간 동안에 제가 사실은 수양회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나 헌금을 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4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대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영혼의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가능함을 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풍성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성공의 요소가 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내일 오전과 오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주 앞에 온전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